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25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 원인,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26장으로 넘어가는데 26장과 27장과 28장 길게 3장에 걸쳐서 두로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왜 멸망을 받았을까? 두로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 하는 중요한 이유를 단 한 절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의 가장 남쪽에 속한 도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해변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한 1km가 못 되는 곳에 섬에 조그만 섬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섬을 완전한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구축을 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의 해상무역을 담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카르타고 혹은 트로이 이런 도시들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그 당시의 제국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이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에 멸망의 원인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함께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이러는 그 엄청난 상업도시에 해당하는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를 합해서 페니키아라고 일컫고 지금은 레바논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돈은 두로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로는 굉장한 부를 축적해서 강력한 해상무역 도시 그리고 해상무역 국가를 형성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쉽게 말하면 돈도 많고 힘도 강하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 민족, 개인, 기업 이런 사람과 이런 기업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귀중한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26장의 제목을 그래서 두로의 운명 혹은 교만한 두로의 운명,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제목을 단다면 교만과 착각의 결과, 교만과 착각의 결과. 우리 인생에 사람이 교만하면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의 결과로서 우리는 항상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두로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살펴보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한마디 속에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어제 들은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의 나라의 수도가 되는 서울이 되는 곳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만민의 문,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칭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온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축복을 받는 장소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심지어 두로조차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두로의 선망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조심합시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 만민의 문이 내게로 돌아왔다. 와,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강하게 되어졌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했더라면 두로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예루살렘을 비교 한번 해볼까요? 두로는 세상의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세상에 부가 쌓이고 그리고 강력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로 같은 사람들처럼 세상 부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입니다. 두로는 그것을 보고 경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경성해야 했습니다. 교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세상의 부를 의지해가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하여지자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1절, 2절 단순하지만 이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시하는 두로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중해에 넘실거리는 강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성이 있다. 그런데 이 두로는 마치 큰 파도에 무너지는 도시와 같이, 배와 같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군대는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지역 중심에 있는 수많은 소그룹 민족들, 도시 국가들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민족을 모아서 군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 두로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자기가 강하고 예루살렘보다 더 높다는 이 착각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로의 멸망은 이방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로는 모든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부를 축적해가지고 조그만 나라인데 강력한 나라를 구성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왕복을 벗고 그리고 두려워서 떨면서 그 모든 멸망의 순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두로를 부려했던 나라들이 이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고 오히려 놀라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두로는 이렇게 해서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비록 너를 찾지만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로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한 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도시 예루살렘,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그것이 황폐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입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도시,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두로는 멸망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로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착각입니다. 교만, 그것은 자기의 부 때문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있었지만 그 강함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축복의, 만민이 축복을 받는 그런 도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착각입니다. 왜 착각입니까? 그런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까? 그런 비전을 가져서 안 됩니까? 그런 목표를 세워서 안 됩니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로는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부로, 내 힘으로 예루살렘보다 더 강하고 열방의 축복을 받는 문과 같은 그런 도시가 우리는 될 것이다 하고 허망한 꿈을 꾸었고, 이 착각이 결국은 오늘의 이 패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와 예루살렘 하나의 대비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부와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삼고 강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고 진실과 착각은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로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루살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한 두로의 멸망 원인, 혹은 교만과 착각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하였습니까? 조금 강하다고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교만해졌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